예, 우리 예수님대 대유리 문답 38문을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요?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할 이유는 인간성을 붙들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보의 기도의 가치와 효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함이다. 또 그의 은총을 얻으사 한 특이한 백성을 사시고 자기 영을 그에게 주시며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고 그들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중보자는 결코 인간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입다는, 우리가 잘 모르면 뭐 옷을 입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무슨 모양을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사과요? 사과 깎아난 거? 근데 뭐 사과 같기도 하고 반달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걸 이렇게 붙여보는 겁니다. 이게 뭐 같아 보입니까? 예, 장미 같아 보입니까? 예, 이 밑에 뭐 잎사귀가 붙어 있으면 여기에 뭐 잎사귀가 더 붙어 있으면 더 좋겠지요. 예, 이 반달처럼 보이고 그냥 뭐 사과 조각 같아 보이는데 이게 뭘 이루지요? 꽃을 만드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오면 반달 같고 사과 같고 무슨 뭐 반쪽아리 같고 뭐 이거 가지고 되겠나 싶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가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문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 세계보고마 이럴 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1번, 2번. 한문으로 쓸 때 2번으로 쓰죠. 세계복음화. 바꾼다고 이제 화 하는 거. 근데 세계복음화 해도 안 될까요? 네, 나는 실패하고 전도가 안 되는 점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꽃을 피워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 생애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꽃잎 몇 개 남기고 나는 뭐 별 그냥 큰 거 없이 생을 살았다 싶어도 하나님이 꽃을 만들어 가시고 피워 가신다는 점에서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영향과 시간과 여건 따라서 그냥 내 생애를 만들어 가면 그냥 반달 모양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계보고마라는 꽃을 피워 가시는 이런 축복. 이거는 여러분 우리 생애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를 볼 때 우리 자녀에게 뭐 이게 필요한가 저게 또 필요한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라는 원대한 하나님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어제 우리 구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죠. 미켈란젤로가 이탈리아에 있는 수많은 그 벽화 천정화를 그리고 했는데 어떤 때는 그림을 그리고 그림이 가장 오랫동안 가도록 만드는 그 예술 작품이 뭔지 압니까? 그림이 낡아지지 않고 오래가게 만드는 거. 그게 무슨 기쁨인지 압니까? 모자이크입니다. 유리를 짧게 부숴가지고 붙여놓는 거지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일꾼들을 불려가지고 너가 여기다가 청색을 붙여라. 이만큼을 뭐 초록색을 붙여라. 이만큼을 노란색을 붙여라. 붙이면
막 이제 이 모자이크 조각을 막 붙여 나간대요. 붙여 나가는데 붙이는 자기는 이게 뭔지 모른대요. 그냥 붙이고 있대요. 그런데 이 미칼렌젤로는 이 붙이는 그것이 큰 그림의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 붙이고 나니까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구나. 이게 양 한 마리였구나. 이게 에덴 동산의 나무였구나. 붙일 때는 몰랐는데 다 붙이고 나니까 나중에 그림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도 뭐 대단해 보이고 뭐 위대해 보이고 뭐 대단한 게 없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 디자인해 가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전신하였으므로 네가 큰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 참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은혜가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입다를 보면 그동안 히브리 11장에 17명의 믿음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벨부터 쭉 나오다가 지난주가 누구였죠? 삼손을 보았고 이번에는 입다를 보게 됩니다. 우리 자주 언급하는 메시지는 아닌데 우리 입다의 생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았지요. 삼손 다음에 입다를 봅니다. 자, 입다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자, 입다의 생애는 출생 배경이 길라앗의 아들인데 이 길라앗이 누구를 통해서 입다를 낳는가 하면 창녀예요. 술을 먹고 뭐 실수를 했는지 몰라도 그 길라앗의 아들인데 이 본처가 아니라 그냥 창녀에게 태어나는, 우리 서자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요. 그냥 뭐 서자는 작은 아내에게 태어나서 서자라지만 이게 술집에 가서 창녀에게 얻은 아이니까 뭐 사생활을 해도 될 만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복 동생들이 이 입다를 쫓아냈어요. 왜 쫓아낼까요? 아버지 죽으면 유산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쫓아내는, 가만히 보니까 입다가 굉장히 이 사냥도 잘하고 상당히 힘 있고 하니까 미리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형제들에게 의해서 쫓겨나서 도읍이라는 땅으로 가요. 가서는 잡류, 어적 같은 무리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출신도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무시당한 아픔의 생애를 이 입다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쓰실 때요, 아주 금수저물건하고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그런 사람도 쓰시지만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걸 보게 되는데, 입다가 이제 그런 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쫓겨나요. 뭐 네가 가진 물건 가지고 다 나가라 하고는 저 이복 동생이 막 창을 던지면서 나가라고, 안 가면 죽이겠다고 이러면서 입다를 쫓아냅니다. 보따리 사가지고 쫓겨나는 거죠. 이거 그림 보면 뭐 생각납니까? 형의 칼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야곱 생각이 안 납니까?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로 입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입다를 수많은 인물들이 많은데도 이 창녀 자식이고 형제로부터 쫓겨난, 그리고 잡류, 이상한 사람들과 무리로 있는 그렇게 모범적이지 못한 그 입다를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십니다. 참 놀라운 반전이지요. 어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불렀을까? 여러분, 사사로 부름받을 때 입다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예, 기다렸습니다. 1번. 2번, 나 같은 사람이요. 3번, 모르겠다.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사는 왕이 있기 전에 지도하는 일종의 왕 대리자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백성의 리더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받게 되는 계기가 암몬 자손이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워낙 강한 민족이. 그러니까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저 길르앗 집에서 쫓겨난, 창녀 아들로 쫓겨난 그 입다가
아주 강성하고, 보니까 어떤 무리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아주 전쟁을 잘하는 그런 무리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 처음에는 나를 쫓아내놓고 왜 왔냐고 막 꾸짖습니다. 그런데 너를 우리의 우두머리로 세울 테니까 제발 와서 이 암몬을 물리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이제 알겠다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이런 이제 걸 가게 되는데, 근데 입다가 보면 제법 지혜로워요.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 외교를 시도합니다. 외교. 그리고 우리나라에 외교를 해가지고 중국을 물리쳤던 유명한 장수가 있죠. 누굽니까? 서희입니까? 예, 뭐 육진인가도 없고 하는 그 있잖아요. 잘 외교를 잘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런데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왜 당신들이 다른 나라 쳐들어왔냐 항변하고 이랬는데,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너희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지. 암몬 너그 땅이 원래 아니다. 그런데 암몬 왕이 이 외교를 하는 거를 이제 거부하니까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입다가 사사로 부름받을 때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요구했지만, 입다로서는 이 사사로 부름받으니까 누구의 부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화가가 그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사람들이 너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사로 너를 부르는 거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입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받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 전쟁을 치르다가 서원기도를 합니다. 그 서원기도가 뭐냐? 얼마나 전쟁이 극렬했던지, 하나님 이 전쟁이 이기고 나서 올 때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나를 맞이하는, 환영하는 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드리는 것은 번제라 그러고요, 사람을 드리는 걸 번제를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인신공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럼 여러분, 입다가 사사는 사사인데 동물을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입다가 크게 승리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누가 맞이해요? 세상에 하나밖에 외동딸이 그 전쟁을 이기고 왔다고요? 막 악기를 추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있죠. 기가 찰 일이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우리 빵과사님 물어보자. 뭐 하다가 하나님 예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들어줘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가 찰 일이죠. 그 나중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외동딸이 나와가지고 막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딸은 기뻐하는데 누구는 안 기쁩니까? 이 아버지 이 입다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입다는 슬퍼하면서 시온을 이제 그 딸이 이제 그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서원을 행하십시오. 이 딸도 대단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니까 서원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달 동안 내가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처녀로 죽을 것을 슬퍼하는. 그래서 입다의 서원은 성경의 난해의 기절입니다. 그래서 2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한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바뀌어졌는데,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그 장면이 암몬과 전쟁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돌아오는데 누가 나왔다고요? 외동딸이 맞이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해서 그 부분을 잠깐 정리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가 실제로 딸을 번제로 드렸는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실제로 인신제사가 이루어졌다는 해석. 왜? 성경에 기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사기 11장 39절에 보면 그가 서원한 대로 그에게 행하니, 사사기에 그리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입다의 미숙한 신앙, 당시 시대의 혼란을 반영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신제사는 금지되어 있는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리 원칙대로 따지지 못할 만큼 어수선한 사사까지도 정신없는 서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것이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있고요. 다른 해석이 뭐냐? 두 번째인데, 실제로 제물로 드린 게 아니고 평생 성막 봉사자로 바쳤다는 그런 의미다. 그 말은 딸이 슬퍼한 이유는 죽음을 앞둬서가 아니라 처녀로 살게 될 것 때문인데, 히브리 표현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 헌신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 이 말은 그는 평생토록 처녀로 살았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를 번제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헌신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또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앞에 설명하고 뒤에 설명하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게 문자적으로 맞을까요? 아니면 처녀로 평생 사는 그런 의미의 뜻이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두 번째 같습니까? 네, 저도 두 번째면 좋겠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가 맞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사사라 하더라도 잘못된 서원 때문에 이 딸을 잃는, 그러면 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받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신앙으로 나아갈 때 참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서원하고 이런 부분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건가 점검해야 되는데, 입다가 무슨 출신이라고요? 장녀 출신에다가 쫓겨난 다음에 누구랑 있었다고요? 잡녀들과 같이 지냈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사고방식이나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첫 번째가 맞는 게 아닌가. 저도 두 번째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첫 번째가 맞을지 모르겠다 하는 좀 그런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이 두 번째라 그러니까 저도 두 번째가 맞는 걸로 우리 다섯 개를 정합시다. 한데 아마 첫 번째가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명확히 둘 중 어느 쪽인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참고로 이게 뭐냐니까, 이게 여러분 몰렉이라는 신인데요, 큰 신상에다가 여자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이게 가나안 현장에 사사시대에 실제로 그 원주민들에게 이런 제사의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자식을 몰렉 신에게다가 바침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다면 입다가 그런 거를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시대의 어떤 흑암의 영향이 그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이런 그림을 보면서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큰 머리는 사자입니까? 몸은 이 사람이고 머리는 사자입니까? 개입니까? 저런 몰렉신에게 자녀를 드리는. 근데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나라에도 1910년대에 처음으로 평양신학교에 7명의 목사가 나와가지고요, 최초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분이 이기풍 목사인데요, 어디로 갔을까요? 해외인 제주도를 갔어요. 예, 제주도는 이제 해외잖아요. 바다 건너가야 되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디 동굴로 막 몰려가는 걸 보고 뭔가 싶어 가봤더니요, 그때 보름인지 거기에 큰 동굴에 하얀 구렁이, 뱀이 나와요. 큰 구렁이가 나와가지고 그 마을에 제비 뽑아가지고 돼 있는 소녀를, 여자아이를 제물로 바치면 그 큰 뱀이 나가지고요, 그걸 삼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복을 주고 마을에 큰 재난을 막아주는 수호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기풍 목사님이 그걸 알고는 이제 아이를 바치고 동네 사람이 다 내려가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쉬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큰 뱀이 나오잖아요. 뱀이 나오는데 그 뱀하고 이기풍 목사님 낫인가 날카로움 가지고요. 밤새도록 해가지고 목을 자르고 막 기절초풍하고 쳤는데 그 다음날 이 수호신이 묻고 난 잔재를 구하려고 와보니까 바쳐진 재물인 그 소녀는 기절해 있고 웬 남자가 그 뱀을 죽여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막 사람들이 수호신 죽였다고 막 이기풍 목사를 죽이려고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할 때 이기풍 목사가 여러분 이게 수호신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필요 없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전도의 문을 여는 그 부분인데 여러분 분위기를 보니까 그 영화 안 본 모양이네요. 예, 그렇구나. 예. 옛날에는 우리 그 비디오도 보고 그랬는데 그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지금도 유튜브에 이기풍 목사님 치면 아마 그 영화 나올 거예요. 그 장면 보면 아주 그 막 대단한 그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뭐 나온 김에 전도하러 가니까 모두가 논밭에 일하니까 아무도 복음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러 다니니까 노회 총회에서요 이 전도상으로 뭐 이렇게 패를 하나 줬어요. 전도왕 이런 걸 갖고 이제 호주머니 입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전도해야 되는데 일한다고 바빠 논밭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부 목사님이 막 들어도 아이고 배야 살려주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뛰어온 거예요. 사람 죽다니까 뭐 논이고 밭이고 하니까 뛰어가지고 뭐요 어디 가보냐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 믿으라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다고 꼬갱이 패 죽인다고 뭐 이러는데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역사하셔갖고요 다 그 예수 응접하고 그래 복음 전에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나라에도 한 100년 전에 이 뱀에게 살아있는 인간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아마 뭐 제수뿐 아니고 뭐 어디든지 뭐 그럴 수 있겠지요. 아주 미개하니까. 그래서 입다에 이런 부분은 실제로 드려진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받게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하는 서원은 뭐 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하준이 예배 시간에는 떠드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하는 서원은 신중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저는 서원이라는 말을 하면 항상 기억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전도사가 왔는데 우리 대학원 3학년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오후에 시켜보면 너무너무 자신감도 없고 너무너무 무슨 말을 하는지 영 그냥 이 제대로 안 해요. 내가 불러가지고 성이 이제 그 전도사한테 말하기를 자네가 보니까 이 길을 가는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학교를 어떻게 갔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서원회가 갔대요. 니는 이러니까 자기는 마음이 없었대요. 엄마가 아들 주시면 목사 만들겠습니다. 이래 서원해가지고 왔는데 신학교를 대학 4년, 대학원 3년, 졸업반인데 7년을 공부했는데도 내가 목사가 돼야 되고는 소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니 그만두는 게 좋겠다. 나 전도사 보고 그만두라 소리 난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어요. 나는 그래도 됩니까?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만두라 할 때 내 마음속에는 진짜 지가 부름받았으면 화가 나가지고 목사가 뭔데 나보고 그만두라 그래? 해가지고 일어날 거고 그 말 듣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그만둘 거다 했는데 보니까 그만뒀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서운하는 건 좋지만은 어머니 서운 때문에 자식이 마음에도 없이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구나. 입다가 참 이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 좋지만은 이 서원을 좀 더 신중해야 되는 성급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첫 번째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시대의 혼란이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시대가 사사의 어떤 입자조차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던 시대에 끌려가는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걸 우리가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개혁주의는 날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러면서 개혁주의는 또 다른 의미에서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란 말은 뭐지요? 좋은 거를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수는, 개혁적인 보수는 첫 번째로 본질적인 것은 결코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동측 백석 교단하고 오순절 교단하고 정식으로 통합은 아닌데 연합체가 되어서 간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오순절하고 합동측하고 이 보수교회하고 함께 간다는 게 지금 막 상당히 한국 교회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본질적으로는 타협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일이 나면 함께 가는, 이것이 진짜 개혁의 자세예요.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제가 전도사 때 한 300명 되는 교회에 찬양대하고 뭐 주일학교 청년회 막 100개를 맡아가 이랬는데, 이제 보통 오후 7시쯤, 7시 반쯤에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저녁 먹고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모두 다 집에 가면 누가 남습니까? 찬양대가 남아요. 찬양대 남아가지고 1시간쯤 연습하고 뭐 좀 이렇게 하고 나면 한 몇 시 됩니까? 예배 마치면 8시 반, 찬양 마치고 한 10시쯤, 8시 반, 9시쯤, 9시 반, 10시쯤 되면 다 마쳐요. 그럼 각각 가고, 저도 집에 이제 가면 한 11시쯤 되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일 오후, 저녁 예배 말고 오후 예배를 드리자. 왜냐니까 교인들이 왔다가 갔다가 오기 힘드니까, 옛날 농촌에는 뭐 가서 이렇게 왔다 가면 되는데 다 이제 멀리서 오고 그러니까 모인 김에 점심 먹고 곧 오후 예배를 드리자. 그랬는데 그 오후 예배를 제일 먼저 도입한 교단이 어딘지 압니까? 어느 교단일까 했더니 뭐 순복음, 또 장로교, 침례교, 성길교, 장로교 안에도 합동, 고신, 통합 이래 있는데 어느 교단이 제일 먼저 이 대체로 먼저 도입한지 압니까? 주일을 오후 예배 드리기를. 예? 고신입니다. 전 놀랐어요. 그렇게 보수적이고 엄한 그런 주일 돈 쓰면 안 되고 막 이런 어떤 엄수주의인데, 놀랍게도 이 오후 예배 드리는 걸 빨리 도입한 교단이 대체로 고신이 제일 먼저 자리 잡았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느냐,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래 나올 수도 있겠죠. 목사님, 주일날 딱 한 번만 드립니다. 말라고 또 뭐 모여갖고 오후 모입니까? 딱 한 번만 드리고 말만 안 됩니까? 이런 주의도 나오겠죠. 근데 내가 보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교인들이 세례 교육을 하면 평일날 교회를 와요. 평일날 와서 교육받고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분위기는요, 주일 외에는 교회를 잘 안 와요. 바쁘기도 하고. 그렇다면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요,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장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무슨 뭐 새로운 강사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전혀 예배에 이 신앙생활에 다양성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라 주일날 한 번이 아니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저녁은 아니래도 오후에 드리는 게 되는데, 어쨌든 본질적인 것은 지켜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함께 가는.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네 틀렸다 하는 말하고 너는 나하고 다르다, 틀렸다는 말하고 다르다는 말이 차이가 납니까, 다릅니까? 우리 하준이 말하고 싶은데 말해봐. 틀렸다는 거하고 다르다는 게 같아요, 달라요? 잘 모르겠어요. 네.
틀렸다 할 때는 대부분요, 내 생각으로 보니까 이게 틀린 거야. 그런데 다르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을,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아, 그 사람 입장에서 이래 말하는 게 이해가 된다.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면서도 보수적인데, 본질적인 것은 딱 생명 걸고 지켜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아, 다르네. 성결계가 옳으냐, 오순절이 옳으냐, 장로 옳으냐 아니라, 아, 다른 거네. 큰 범위에서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 뭐 구세군 들어봤습니까? 구세군은요, 목사란 그래요. 사관이라 그러고, 옷도 군인처럼 입어요. 그리고 직분도 계급이 돼 있어요. 그냥 돼 있는. 왜 그랬냐? 영국에 술 막 먹는 술거리에서요, 군대 조직을 만들어가 북을 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술 먹은 사람이 그 뭐냐고 물어보면 복음 전하고, 그래서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시작된 게 그게 구세군이, 우스 부부가 시작이 됐는데, 구세군이 여러분 우리하고 좀 달라 보입니다. 뭐 예배 형태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다르지만은 뭐지요?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단 시비가 많은 이유는요, 조금만 다르면 틀렸다고 자꾸 봐요. 다른 거를 잘 분별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시대가 혼란한 시대에 세상에 물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본질적인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근데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는 여유가 또 필요해요. 특히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분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본질적인 일이냐 비본질적인 부분인가를 돌아보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 만든 인본적인 방법은 멀리해야 된다. 인본주의를 쓰면 그때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우리 보게 되죠. 왜 인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는 자아의 결과입니다. 자아가 뭐지요? 고린도 10장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우리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자아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아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 내가 수고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영의 인도받는. 그래서 입다가 가져다주는 교훈들이 신중한 우리 결단, 그리고 시대의 잘못된 일에 오염되지 않는 본질을 붙잡는 신앙, 응답받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써서 인본주의로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참 누려가는 축복. 오늘 우리 장학은신을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혹은 주변의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요,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계기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자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출발부터 아예 입양이 되었거나 아니면 가정에 막 쪼개졌거나 이런저런 가운데 자라는 가운데 빗나가기 쉬운 그런 또 자녀들도 많지요. 좋은 가정에 자라도 빗나가고 출발부터 좋지 않기 때문에 빗나가기 더 좋은, 더 쉬운 그런 상황을 우리 후대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렇다면 지난날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뭐가 될까요?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발판이 되는, 그림에 의하면 배경화면이 되는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우리 후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후대가 주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사회전 나올 때까지 한 1, 2분간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다가 좋지 않은 배경에 자랐지만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 생애가 새로워진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가 돌아보는 우리 세대들이 이 흘러가는 타락 문화에 흑암 문화에 쏠려가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복음 안에서 재창조되어지는 참된 축복을 누리가는 주의 은혜 있도록 역사하시며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체험해 가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충만케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것임을 찬양합니다.